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리의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하여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이 날이 복된 날, 참된 안식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이끄시고 한 사람도 거저갔다 심령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시간,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구원이 되는 그런 빛이 되는 사람으로 서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옵소서.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몇 가지 관계적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사실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주신 이 관계적인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녀로서의 사명이에요.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가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그럴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를 미워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 결혼을 통해서 독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명이죠. 사람은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아내로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셋째는 여러분과 직장인 이 사회관계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윗사람이 까다로워서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거 회개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위협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명령받았어요. 그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런 일에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 직장이나 사장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상사라면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 여러분이 강압적이나 억압적으로 하고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상사가 하늘에 계신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넷째는 믿는 형제로서의 삶이, 교회 형제로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서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도록 명령받았어요. 이건 너무 사실 우리 이 시대 교회와 동떨어진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의 한몸된 교회의 형제들, 우리는 이 지교회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말하는 거죠. 그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다섯째는 이웃으로서의 사명이, 우리는 많은 이웃들을 갖고 있어요. 이웃과 관계가 대부분 다 이웃이죠. 부모도 결혼하고 나면 이웃입니다. 독립됐을 때 내가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웃이죠. 좀 특별한 이웃일 수는 있겠죠. 이웃이에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웃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누구를 만나게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 거기까지 우리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죠.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가 되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가지고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도록 명령했어요. 이 시대는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어요. 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도록 그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6가지 역할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할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급을 결정하실 거예요. 내가 막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가정생활을 잘못한다. 심판받아야 돼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못했다든지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든지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전체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지 어떤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때는 이쪽에 더 치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한가 기도 많이 해요. 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웃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내로서의 역할, 다음 주는 이제 남편의 역할인데 아내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삶이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사명이 있어요. 아내의 사명은 뭐냐면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와 같이라고 덧붙여 있죠. 이 이와 같이는 뭐냐면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고통스럽고 부당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남편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죄된 길이나 또는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은 지금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합니까? 아마도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남녀 동등하고 평등한 이렇게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평등하게 보시지만 역할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이 나는 말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고 신앙생활이죠. 내 생각과 세상이 가르쳐진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죠. 하와를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뼈를 하나 빼서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을 돕는 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조 질서입니다. 한 삼일째 하나님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1위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해요. 따라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통해서 해 이루는 것들을 그걸 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장자, 첫째 아들에게 2배 몫을 주죠.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사와 야곱이 서로 싸운 문제도 뭐냐? 장자권 때문에 그랬죠.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운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질서보다 자유 이쪽에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나 하나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질서는 권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사사기 시대처럼 타락하게 되고 살 수가 없는 곳이 돼요. 자, 고린도서 14장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말이 앞에 말과 되죠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질서와 화평은 반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서부 지법 사태 보죠?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가서 막 유리창을 깨고 막 다 부수고 질서가 없는 거죠.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거죠. 무질서한 곳은 평화가 없어요. 화평이 없고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걸고. 그러면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말에도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남편과 사귀고 하지 않으면 남편을 따라서 나와. 그러면 그 가정은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가 있는 것은 화평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머리신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언제 와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말하고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아내의 마음가짐이고 사명이에요. 똑같은데 아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신랑이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미혹했죠. 뱀으로 나타나서. 그때 누가 미혹에 빠졌어요? 하와가 빠졌어요. 아담이 빠진 게 아니에요. 만약 하와가 남편인 아담하고 상의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무엇을 할 때는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을 허락하여서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자가 어떤 자기가 하나님 맹세를 했더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근데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안 하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고 있는데 만약 그때서 그러면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죠. 보통 여러분 여성이라고 말할 때 여성성은 감성적인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달콤한 말에 잘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단점이면서 장점과 단점이 항상 우리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남성성은 남자는 보통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리지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 뭔가 이게 잘 해주는 그게 남자에게는 여성보다 더 하나님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머리고 생각해봤어요? 남자가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그런 관계로 하나님 만약 우리 이렇게 바꿔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편은 밑에 있는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맞겠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돕는 역할을 하려면 아내는 여자는 돕는 역할이잖아요. 돕는 역할을 하면 뭘 필요한지 어떤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아야 공감하고 그래야 도와주지. 감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감각이 안 돼요. 반면에 또 아내는 감정을 따라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여자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만약 돕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꼬이게 돼요. 남자가 머리이고 아내가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잘 헤아리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 능력들이 여성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그 헤아리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잘 갖고 갈 수 있죠. 만약에 거꾸로 됐다면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금방 깨져버릴지도 몰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것이 신앙과 삶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 아내는 남에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항상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끝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건 뭐 믿지 않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죠. 가까운 관계, 즉 항상 마주치는 사람은 말보다 행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말은 어때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안 믿어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행실은 사람 관계, 즉 신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믿게 돼요. 우리가 왜 속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내가 속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 우리는 믿게 돼 있어요. 왜? 신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잘 순종하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함과 순종을 보이면 남편이 구원받아 주신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남편이 그걸 누구한테 당겼어요? 안 믿는 남편은? 아내에게 당겼죠.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남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고 잘 선행할 때 하나님이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남편을 향하는 순종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내가 뭐 남편보다 못해서 굴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지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편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실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아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반드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배신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의견 차이라면 어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는 우리 뭘 해야 돼요? 온유와 안전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했어요. 여성들은 단장을 참 잘하죠. 단장하려면 1시간씩 쓰고 막 이러잖아요. 화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의 말은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내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해요. 진정한 나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모습은 변할 겁니다. 천국 가면 부활할 때 바뀌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거듭나고, 그리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로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킬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게 돼요. 지금의 이 육체는 잠시 세상에 살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육체를 여러분 경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단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면 뭐가 가요? 나사로의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이 낙원을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묻히니 나사로 육체를 나사로 가지 않고 그 영혼을, 낙원에 간 그 영혼을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썩지 아니한 영원한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단장해야 돼. 이게 각부라는 뜻이 각부라. 그걸 아름답게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란 뭘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온유해지고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심령이란 편한 상태,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돼요. 이 온유란 말은 뭐예요? 따뜻하면서도 강한 자예요. 굉장히 따뜻해요. 외면이 부드러워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넘어지지도 않고 강하게 그게 가는 거죠. 부드럽지만 충성스러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해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외유 내각형이죠. 아가서의 그런 신부, 이 부드러운 신부는 부드럽잖아요. 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온유하고 외유 내각형이 되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겠죠.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여성성이죠. 뭔가 그렇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남성성이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래서 군대같이 당당한 꺾이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진 여성이에요. 왜 그랬어요? 신랑과의 로맨스, 신랑과 함께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8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이걸 이기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우리 신랑이신 사랑하는 자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이겨낼 수 있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온유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해요. 그 온유한 아내가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유한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안한 심령을 의미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평강은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강해야지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평강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기도로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와요. 여러분 안에 막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어둠들 왜 와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지금 삶 가운데 함께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삶이 자꾸 흔들리고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이게 감정이 막 격동되고 이런 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강해야 결정을 다르게 해요. 뭔가 막 이렇게 걱정 가운데 뭔가 결정해버리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평강한 사람이 바른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온유와 평강으로 단장하는 길은 삼일째 하나님과 범사에 항상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래서 범사에 항상 주님과 임재동하는 길, 그것만이 우리가 계속 온유와 평강으로 단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길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아내나 가족, 이웃을 구원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째 하나님과 항상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온유와 평안한 심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게 사람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기 편안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죠. 받아줄 줄 아는 사람, 뭔가 딱 교격을 주면 미안해 저래야 되는 이런 사람은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좀 모나고 부족해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이게 온유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격동이 없는 평안한 상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평강과 온유를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용 중에도 일부 있지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왜 순종하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마음,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실까요? 아내의 생각을 또 의견을 무시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이 아내도 의견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남편 따르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선하세요.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내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세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 한 명만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내나 남편 모두에게 복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명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죄죠. 내 의견과 다르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 주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나도 의견이 있고 내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화와 사귐의 훈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견을 잘 남편과 나누어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뭔가 의견을 있으면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깊은 속마음을 나눠야 돼요. 이게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지, 뭘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지, 깊은 내 내면에 뭐가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 내 마음속에 진짜 가족을 사랑해서만 그런 건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다른 욕심과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깊이 들어가봐야 돼요. 주님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왜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 하나님 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사상과 문화적인 시대 속에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잖아요. 주님께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에 있고 이게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런데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꾸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말씀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 대한 순종이 자발적이고 즐거움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일이야? 마음에 안 드니까. 그쵸?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하실 때 그분의 의중과 심정을 물어보고 이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깊은 내면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깊으신 그분의 의중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그걸 깨달으면 감동이 돼요.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정말 너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화를 안 해요. 주님과. 신랑이신 우리 남편이신 주님과 대화를 안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내 방식대로 해버리고 불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아내가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한 평안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남편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막 뭔가 감정이 격해지고 막 바쁘고 이런 상태에서 나누면 안 되고 그건 싸움이 되버려요. 평안한 상태,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아내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뭘 진심으로 원하는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둘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시간이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 논쟁으로 가요. 논쟁.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의견 다툼의 시간이 돼버려요. 미숙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이 맞고 이것도 싸워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논쟁이나 의견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같이 남편과는 깊이 대화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나와는 다른 면목.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굉장히 달라요.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틀린 건 물론 틀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고 함께 마음을 나눠서 이해해가고 하나 되어서 이게 통일되고 조화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걸 통폐합이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이걸 나누면서 이게 통일되고 조화되는 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성장이 되고 이런 길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라. 아내가 더 잘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순종하면 곤란하죠. 아직도 못하는데 주정마음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의 부부 관계도 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사귈수록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잘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을까? 순종하는 자보다 순종받는 쪽이 책임을 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루고 그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은 사실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 결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머리가 돼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거, 내가 한 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저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사고도 마찬가지. 죄송하지만 그 제주 항공기 사건도 그 안에 탄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런 일 당하면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때로 어떤 사람은 효도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남편과의 관계는 우리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 주님께 대한 순종 훈련이에요. 지금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 대한 순종 훈련이에요. 내가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순종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자면 그 책임을 남편이 져야 돼요. 사도행전 6장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여러분 이야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간펴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속였어요. 그리고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속였어요. 근데 그 속이고 있을 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 기회도 안 줬어요. 근데 삽비라는 듣겠어요? 이게 판가지 전부냐 다시 물어봤어요. 아나니아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삽비라는 물어봤어요. 이게 전부냐? 근데 삽비라도 이게 전부입니다 대답하니까 죽었어요. 아마도 아나니아가 더 앞장서서 했겠죠. 아나니아가 이 책임지고 아나니아의 결정을 가진 남편이기 때문에 그 결정의 책임이 아나니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아나니아에게. 근데 삽비라는 아내이기 때문에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묻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남편이잖아요. 상급은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적은 거예요? 그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를 왜 여자로 지으셨을까? 의중이 있겠죠? 내가 왜 남자로 안 태어나고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내로 태어나서 어쨌든 이 생에 하나님을 보내셨어. 이런 모습으로 그 아내로서의 책임, 여자로서의 책임을 사면 여러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가정, 그러니까 정말 좋은 주님과의 신앙이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